네, 갓솔저 생각의 윤용국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좀 더 완성도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이렇게 완성도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각해보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 정의, 이 의로움과 이 사랑과 합쳐져서 이 거룩이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뭐죠? 그렇게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그 율법은 뭡니까? 거룩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셨어요. 이 거룩, 그럼 도대체 뭔가? 거룩은 우리가 자꾸 뭐라고 이렇게 연결을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는 타락한 것이 없다. 죄가 없다. 그런데 어디에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거룩하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도 그렇고 저주받는 세상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뭐가 훼손된 거예요? 거룩이 훼손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훼손이 됐단 말은 이 거룩이 훼손이 됐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삶을 살고 세상 문화를 따라 살고 세상 사고방식을 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의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훼손된 거죠. 세상.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이 하늘과 이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 거룩하단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의로움. 첫 번째 의로움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움만으로 아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어떤 큰 하나님이라는 그 큰 속성에 이 의로움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같이요. 한 가지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오를 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의, 공의, 우리 의로움 하면 정의, 공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옳은 길이죠. 옳을 의. 옳은 길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인간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가는 길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길, 의로움, 바름이 늘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키라, 지키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 율법과 십계명인 거죠. 율법과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구원하셔서 주신 것이 뭐예요? 이 율법과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거죠. 세상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악한 마귀 사탄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사탄 문화가 존재하고 악의 문화가 존재하고 악의 조직이 있고 악의 사람들이 있고 박해와 핍박, 저주 이 죄를 다시 바로잡는 거죠. 죄라는 것을 정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약속, 그래서 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 법 속에 뭡니까? 법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 계명, 이것은 명령이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예요? 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의가 올바름, 바른 길. 이 세상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세속화되어지고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이 의의 길을, 방향을, 법을, 제시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법치가 맞아요, 법치가. 법이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요. 다 달라서요. 각자 자기가 정의하는 정의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이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내 자유가 보장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법치, 하나님의 법이죠. 사람들이 만든 법 말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사람들이 더 거기에 적용시켜서 구체화시켜서 만든 법이면 더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죠, 마치. 십계명을 조금 업그레이드했던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산상수훈이. 이게 뭐예요? 거룩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어요. 이 의로움이 회복이 됐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뭐예요? 산상수훈. 우리가 지켜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또 순종입니다. 왜? 이 법이라는 것은 순종이 필요하고 거기에 불순종하면 안 되죠.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고 뭐예요?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죠. 그런데 이 법 이야기는 사실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왜? 바르고 순종, 불순종. 그래서 여기에 완성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이 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이 올바로 세워진 이 나라,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 나라에 이 의로움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십시오. 사랑이 아주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니까 사랑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은 하나가 보면 한 그 머리 역할인 거고 대가리 있고 하나에, 그 사랑에요 수많은 가지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 사랑이 넘쳐야죠.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죠. 살만하는 세상이죠. 때로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어린이도 있고,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고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조차도 사랑이 있을 때 또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 이게 사랑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로 선행, 섬김 이렇게 연결하면 저쪽 크게는 선행, 섬김으로 나오는 선행이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뭐였대요? 어떤 형태로? 섬김의 형태로. 이 의와 이 사랑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이 의와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된다 그러잖아요.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신부가 된다. 거룩한 신부가 된다. 거룩한 신부가 된다. 이렇게 의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정의가 길을 따르고 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또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준비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 정의와 의로움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 이렇게 합니다.